우리가 지난주일에 나눴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잠시 우리 기억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씨와 같이 뿌려지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려는 그 노력과 함께 만날 때 무르익고 알곡을 내는 그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시작은 정말 그 매우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자라나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그늘에 깃들어 쉴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모델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새에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 삶의 중심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 반대편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러했고 요한, 야고보 또 빌립도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길을 잡고 바다로 나섰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예수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예수와 제자들을 찾아왔고 쉴 틈도 없이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시고자 하실 때는 배를 타는 모습이 종종 복음서에 그려지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얕은 물가에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를 배로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셔서 사역을 이어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예수의 다음 행선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이 한류 스타 아이돌급 인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날도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했던 예수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배의 고물, 즉 뒷부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는 이미 다 져서 거대한 호수에는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를 건너던 중에 갑자기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평생을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던 제자들이 속수무책일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배를 조종하는 기술은 아마도 그 당대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최고였을 텐데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검은 호수는 그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사납게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그들 모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고 느꼈을 때쯤 제자 하나가 다급하게 예수를 깨웁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고민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도 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박한 상황에 골아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생명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는 배의 고물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보고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3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푸념하듯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만큼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시편 22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노래가 등장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과 같이 물 위에 고개를 간신히 내밀고 겨우 숨을 쉬면서 연명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 상황을 빠져나갈 뾰족한 방법도 없이 암울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바로 우리의 믿음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불신앙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하셨던 말씀대로 제자들은 아예 믿음이 없었거나 또는 험난한 일들이 다가왔을 때 금방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견디기 힘든 고통이 다가오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기보다는 주님, 주무십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과연 계시기는 계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지요. 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배 안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같이 아예 잊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배 안에 계시다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에 우리의 믿음은 무릎을 쉽게 꿇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런 불안감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쳐온 죽음의 그림자를 빤히 보면서도 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며 마음을 다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예수를 통해 모든 창조물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도록 초대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믿는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온갖 역경을 넘어서서 이 길을 걸어오는 신앙인들은 자신을 덮쳐오는 온갖 질문들과 의심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씨름하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경험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41절을 보시죠. 41절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진짜 예수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보고 난 뒤에 그들은 예수가 결코 부정되거나 무시되고 지나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만나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열려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서 발을 내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는 척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은 실현이 돼야 합니다. 이렇듯 믿음의 삶이란 바로 제자들이 물었듯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붙잡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익숙한 생각하는 방식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시는지 일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창세기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창세기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묘사된 창조 이전의 세계는 흑암과 공허, 혼돈이라는 단어로 묘사됩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던 물은 아직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질서가 주어지기 이전의 상태인 케오스, 즉 혼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운행하시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케오스, 즉 혼돈한 상태에서 질서를 불러내십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케오스 가운데서 질서를 불러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갈릴리 호수 위에서 제자들은 태초에 그 혼돈과 마주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주하였던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즉 창세기에서 깊은 암흑과 공허, 혼돈으로 묘사되었던 태초의 그 케오스였습니다. 그 혼돈을 마주했을 때 제자들은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혼돈과 죽음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스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시점에 자칫하면 그들은 시커먼 그 깊이를 종잡을 수 없는 바다로 빠져들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은 그 혼돈의 바다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혼돈의 상태인 케오스의 바다는 그들의 눈앞에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물의 상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의 때에 혼돈을 의미했던 그 물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어두움과 공허와 혼돈이 아닌 생명의 의미로 재해석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창조의 다섯째 날, 바로 2절에서 등장했던 그 혼돈의 물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22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22절에서 물로, 바닷물로 해석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얌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 나온 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신 후에 아래에 있는 물은 얌, 즉 바다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여받은 물은 더 이상 혼돈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공허함과 깊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러한 혼돈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곳에 충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그 에덴 강에서는 강이 발원하여 흘러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은 만나는 모든 생명에게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물이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은 샘물이 솟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 중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강같이 하수가 되어 온 세상을 적시며 모든 곳에서 생명을 새롭게 하고 번성케 하였습니다. 그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사람들이 먹는 열매를 맺게 하고 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요단 강가로 나와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바로 그 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전의 모든 삶이 끝나고 죽음을 맞이했음을 상징합니다. 요단 강가에 예수의 세례에서 죽음과 혼돈의 세력이던 창조 이전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 잠자던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 성난 물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케오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인 그 혼란을 잠재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불러내셨습니다. 죽음과 혼돈에서 질서와 새 생명을 불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짝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예수를 통해서 재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새로운 창조를 불러오는 새 창조의 주인으로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에 순종한 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인정과 성령의 축복을 인침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창조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수, 살아있는 물,
또는 생명의 물인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목마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가 바로 생수를 얻지 못하는, 그 성령을 얻지 못하는 목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론적인 결핍의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는 이 새로운 언약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생명을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보면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 그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이 진정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이기에 성난 바다와 바람이 그의 말에 복종하는지, 그 성난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해석되는지를 우리도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아니, 깨달을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생명을 번성케 하고 죽은 뼈를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능력으로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생수, 즉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게 사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흑암의 바다를 마주하고 공포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고 뒤에 무엇이 올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삶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이 흑암의 바다에 대한 공포는 바로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혼돈의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덮쳐오는 삶의 어려움과 걱정들을 마주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씨름하며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대면하시고 꾸짖으셨을 때 태초의 그 깊은 어둠과 절망, 죽음과 혼돈은 즉시 잠잠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이 질문을 붙들고 생명의 삶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를 믿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그 신앙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